오늘날은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혹시 이런 책 혹시 집에 있으십니까? 내 자녀 천재로 키우는 법, 당신의 자녀를 성공시키는 부모, 성공하는 가족의 7가지 법칙, 이런 책들 혹시 집에 한두 권씩 가지고 있으십니까? 누구나 부모라면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좋은 성품으로 자라서 바른 가치관 가지고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아들, 딸 잘 낳고 직장도 번듯하게 잡아서 아주 별탈 없이 잘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부모라고 하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그렇게 성공시키고 싶어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내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의 자녀를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강사로 오신 조인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10년, 20년을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어떤 숫자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조사해 오셔서 저희들에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이력이라든지 어떤 제출하는 곳에 나는 예수님이 믿습니다라고 체크하는 그 난에 체크하시는 분이 10년 전에는 약 800만 명.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조심스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약 5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만 명. 그리고 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현 인구의 약 10분의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펼쳐지고 있는 이 대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적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성인들이 이렇게 적어졌는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10년 전에도 늘 각 교회마다 외쳤던 것이 다음 세대 이대로는 안 된다. 다음 세대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2~3명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 속에 2~3명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죠. 대구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는 4가지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더 희귀해졌다. 이렇게 평가하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휴대폰, 컴퓨터, 게임,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영화와 K-팝 문화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아이들의 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가 이 시대의 아이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어깨에 북을 치고 저희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장로님들이 어깨에 북을 메고 동네 한 바퀴 북치며 다니면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교회에 바글바글하게 성경학교를 치루었던 적이 아주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북만 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이들은 어떤 지금 그 기질을 어떤 영향에 받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내지 못하고,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가 아이를 신앙인으로 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야 할까요? 1번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2번.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3번. 교회가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내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라고 준비하고 예비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가나안 문화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그 땅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작물이 자라고, 그리고 언제 비가 내리는지, 그리고 어디가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도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땅에 대해서 전문가고 지혜도 많고 힘도 갖추었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사람들, 철병거를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앞에, 요단강 앞에서 그 땅을 마주해 보니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겁니다. 40년 전과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막 요동질 하는 거죠. 방망이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하니까. 40년 전에 실패했던 우리 조상들과 나는 다를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심장을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40년처럼 원망과 불평함에 떨어지면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양육과 훈련을 그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40년 전과는 다른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면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면 믿음이 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거민들, 즉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땅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땅에 탁월한 지혜를 갖고 실력자이더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두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가나안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문화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신을 쏙 빼놓을 만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태도로는 실패할 가망이 많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뜨거움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한 사랑은 가난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적당하게 사랑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이 게임에 넘어갈 수 있고 그들의 유혹을 받아 영향받아 언젠가는 그들처럼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나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나밖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는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사랑하면 이를 경히 여기게 된다. 우리는 두 가지에 온전하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온전하게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여기는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적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적당하게 드리는 것보다 나를 더 강렬하게 지배하려고 드는 세상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해보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길래, 왜 그것을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날 때
제 나이가 25이었는데 25에 머리가 굵어졌는지 철이 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하나부터 한번 실현해보자. 하나부터 하나 마스터해보자. 그때 붙잡은 게 영어였습니다. 영어를 한번 마스터해보자. 목표는 3개월 지나면 외국인과 대화를 해보겠다. 여러분, 하루에 영어 공부를 12시간씩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분 이외에는 오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12시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거기에서 12시간을 빼면 12시간이 남죠. 그 12시간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영어 공부를 하는 12시간 빼고 나머지 12시간에 저는 8시간 잠을 꼭 자야 했습니다.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머리가 이렇게 맑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공부할 때마다 늘 잠이 오고 하품이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8시간은 내가 잠을 자겠다. 그러면 12시간에서 8시간 빼면 몇 시간 남습니까? 12 빼기 8. 네. 4시간 남죠. 4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그리고 옷 입고 밥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학원을 가고 요 시간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학교로 돌아오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요 시간이 4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영어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 원고를 가지고 A4 용지를 4회 이렇게 4면으로 접었는데 한 면에다가 영어 문장을 적어놓고 그 한 면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죠. 그러면 집에서 학교로 갈 때 영어를 보지 않고 한국어를 보고 영어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을 갈 때 한글 보면서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한글 보면 바로 영어가 튀어나오도록 제가 그래서 그때 외웠던 문장이 수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정도 지나니 머리가 까만 우리 학원 강사랑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루에 12시간씩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영어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That's impossible.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막 나오는 거죠. 영어로, 꿈에.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로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에 진심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어를 사로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영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청년부 임원이 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는 앞에 설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읽어야겠다. 영어를 12시간 읽는 것보다 나는 이제 성경을 6시간 정도는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을 반 잘라 6시간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점심 12시부터 읽으면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읽어야 6시간이에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단지 그냥 영어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복학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들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집중도가 뛰어나니 학교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후배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후배들을 가르쳐서 교회에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린 후배들을 하루에 한 주에 3시간씩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 보신 적이 없다면 이번 주에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만나신 것일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독특하고 위대한 그 은혜는 무엇일까? 내가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성경 한 장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실현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로봇이 아닌 것처럼, 기계가 아닌 것처럼 그분도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닙니다. 그분이 인격체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이 없다. 누가 해낼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강렬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눈에 띄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 갖게 될 것이다. 다 이기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강렬하게 하나님께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가장 앞서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2절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맨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가장 앞에는 너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 세대,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세대, 그 부모 세대, 그 세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짧게 우리가 성찬식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훑어보고 지나갔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마음에 소원을 품었지만 한 주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새겨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먼저 이 일을 시키실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지난주에 1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기념비 아닙니까?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새겨야 되는데 새겨지면 우리는 기념비인데 여기에 새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다시 기억해내도록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기념비 역할인데,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이 강함의 힘에 두려워하고 넋이 나가고 절망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뭘 볼까요?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강하구나, 이 세상은 힘이 있구나, 내가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게 많고, 오늘날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고 유혹거리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해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이가 뒹굴 때 야, 너 교회 가야지,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빠나 잘 믿으세요.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말을 못 뱉는 거죠. 아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 수학은 꼭 학원은 반드시 보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경은 그렇게 열심히 안 봐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지금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못 해냅니다.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었는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메커니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메카닉이 기계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부모와 자녀로 만남을 가지면, 관계가 이어지면 기계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 부모와 자식들은 반드시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가 되면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막 꿀이 떨어지는 거죠. 자신을 너무 닮았어. 딴 아이들은 나를 닮은 게 아닌데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나를 닮은 겁니다. 내 눈과 내 코와 내 입을 너무 닮았어요. 그 아이들이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행복감이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거죠. 막 비비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가 손가락 꿈직꿈직거린다고 막 비비고 싶습니까? 물론 사랑스럽고 예뻐 보일 때 있죠. 그러나 내 자녀만큼은 아닙니다. 행복감이 막 이렇게 치솟아 오릅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떠듬떠듬거리는 그 말로 엄마를 찾고 아빠를 향하여서 웃으면서 아빠를 연신 불러내면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내는 거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훌륭하게, 사람답게, 지혜롭게, 실력을 갖추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모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이 인생이, 이 짧은 시간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는 성공하는 법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기회도 주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기는 법. 그러면 그 자녀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부모에게 주었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전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강렬하게 사랑하고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길러낼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성경 동화를 읽어주고 아빠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동안에 아장아장 성경 읽어주고 이야기하고 성경 동화책 읽어주고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세상을 막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늘 모니터링 하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영향력 있는 영향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세속적인 아이로 변모되어 간다고 보여지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부모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내 아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영, 그 얼굴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은 부모 이외에는 없습니다. 형, 누나 안 돼요. 형이 동생을 위해서 물론 간혹 어쩌다가 한두 명은 있어 보이지만 잘 안 됩니다. 부모만큼 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는 자신을 아예 그냥 내 제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들려주는 거죠. 이리 앉아볼래?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적당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부모라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길 수 없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자신에게 늘 함몰되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거죠. 철병가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일을 마음에 날마다 새기기를 하나님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뭘 가르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집에 앉아 있을 때. 누가요? 우리가. 또는 자녀들이. 길을 갈 때, 아이와 함께 길을 갈 때, 여행을 하든지 누워 있을 때,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거죠. 손목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아빠 그거 뭐야? 이거 열어주면서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미간에 아빠 그거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들어오고 나가는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한 영혼이지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 흐르는 그 원죄가 흐른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면 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함몰될 수 있고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랑 똑같습니다. 성숙하게 이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면 세상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부터 9절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위대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방식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반복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여기에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되도록 이 반복이라는 메커니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굉장히 올드해 보이지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몸 약한 사람, 약하게 보이죠? 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뭐 좀 드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몸무게가, 군대 갈 때는 몸무게가 49kg, 결혼할 때는 53kg. 얼마나 말랐을까요? 근데 제가 이 아내를 결혼해서 아내를 한번 나도 아내가 힘겨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한번 번쩍 들어서 멋지게 한번 그런 신랑 한번 돼봐야겠다 해서 신학교 신대원 때 신학교 올라가면 늘 그 밤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역기를. 그 역기와 이 아령이 몇 개 없거든요. 늘 올라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근육이 없으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팔에 근육이 없으니까 역기를 몇 번 들다가 막 헉헉거리고 하기 싫은 겁니다. 근육이 없으니까 귀찮은 거죠. 그런데 아내를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목표가 생기니까 인내하게 됐고 끈기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 말라 보여도 만져보시면 여전히 아직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나 반복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국가대표가 될까요? 여러분, 늘 국가대표 한다고 올라가도 산을 오르고 그 많은 계단이 있는 곳으로 코치들이 끌고 갑니다. 아침부터 뭐 팔로 올라가고 쪼그러뛰기 올라가고 막 뛰어짐직을 해가 올라가는데 오늘 또 간다 하면 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다수의 운동선수라도 아무리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반복을 많이 해도 또 지겨워 죽겠다. 그렇지만 그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이라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지 않는 거예요. 애를 쓰는 겁니다. 결국은 성과를 거두겠죠. 여러분, 생활의 달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초밥의 달인입니다. 초밥. 점심 때 이 초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점심 때 이 밥을 치는 양이 다르고 저녁에 치는 양이 다르답니다. 점심 때 이렇게 탁 치면 몇 그램이 나오냐면 제일 맛있는 초밥 양이 18g. 그리고 저녁에는 15g. 그 18g과 15g 사이에 여러분 18g은 쌀알이 350개, 15g은 320개입니다. 달인이 이렇게 해서 잡아서 딱 했는데 쌀알을 그 생활의 달인 그 PD가 그걸 일일이 세보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15g, 정확하게 18g을 달아내는 거죠. 눈 감고 그냥 생선을 만지면, 생선회를 만지면 이것이 광어인지 돔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많이 했길래, 얼마나 무수히 반복을 했길래 그 탁월해지고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군인들 막 들어가면 엉망진창입니다. 신교대 때 막 보면 모자도 하나도 어울리지 않고 군복도 어울리지 않아요. 허수아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 하면 다리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형들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군대만 가면 유치원생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백지 상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렇게 막 걷는 거예요. 우양우하면 막 뒤쪽으로 가고 좌양좌로 가고, 좌양좌하면 막 뒤로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제 앞으로 가 이거 가르쳤다고 해서 내일 오늘 어제 배운 거 말고 새로운 걸 가르치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걸 가르치면 이 사람이 해내겠습니까? 못합니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배워서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하고 또 다른 거.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경향은 늘 빨리빨리, 늘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이 말씀하면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또 반복한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할까요? 멍청해서? 여러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신앙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지 못하면 지난주 거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나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구가 되기 위해.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탁월한 몇 분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같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두 번째는 가랑비에 옷 젖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탁월함을 양산하니까. 늘 들으면 지금은 불평하고 불만해도 어느 순간 그게 내 시각이 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그 법칙을 왜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까요? 다 해내는 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반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내 삶 속에 폭포수와 같이, 다이나마 같이 막 터져가는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념비처럼 우리 서영교회 가운데 돌아다녀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주일학교 교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이죠?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부모의 메커니즘을 겪는 그 부모의 모든 책임감을 느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자녀들의 표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인상을 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아이들이 왜 인상을 구기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 모두는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나 철병가가 있는 이 세상에 노출되어서 마음과 이 생각에 영향받아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의 이 존재감을, 이 영광스러운 이 존재감을 땅에 떨어뜨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게 만들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예배를 늘 드리십시오. 예배부터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 자꾸 잠이 온다. 바늘 들고 다니시고 꼬집으시고 찔러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십시오. 기도하러 수요일날 오시든지 금요일날 오시든지 새벽을 깨워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 주신다는 거죠. 비록 그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명막측하게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먼저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이야기할 겁니다. 속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빠 또 잔소리한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늘 했던 것 뭡니까? 야, 앉아봐라. 너 여기 앉아봐라. 앉으면 뭐 했던 것 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잔소리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을 잔소리 이렇게 무릎 아파가면서 그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싫어하니까, 우리가 싫어했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할까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속으로 아빠 또 잔소리 하는구나 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수많은 잔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 상황을 완전히 오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대적마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갖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헌신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외침을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